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같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은 유아부의 한보람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사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를 서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결국 때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참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더웠습니다. 9월 17일이었던 추석에는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가을 추자를 쓰는 추석이 아니라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라고 부르자고 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이 더위는 10월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겨울이 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오랫동안 더워도 겨울은 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미뤄졌으면 하는 수능날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설교해야만 하는 날은 다가왔습니다. 해가 뜨면서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갈 때면 밤이 됩니다. 달은 차올라 보름달이 되고 차차 그물어 금음달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다음날 해가 다시 떠오르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달이 부풀어 보름달이 되었다가 그대로 뻥 하고 터져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여름이 더워도 곧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반복되는 규칙성. 이처럼 정해진 규칙성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규칙성을 이해하고 맞게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특히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규칙성을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은 사물의 구조나 성질,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를 말합니다. 좁게는 경험이나 방법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말합니다. 과학은 반복 가능해야 합니다. 반복하는 규칙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규칙성을 찾는 방법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고자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을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들어는 봤지만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하여 가는 길을 찾는 것도 AI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보고 싶은 왠지 이건 내 취향에 딱 맞는 동영상인데 하는 것들이 계속 소개되는 것도 AI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한 글자를 치면 자동으로 다음에 쓸만한 단어를 소개하는 것도 AI 기술입니다. 그 외에도 전화 통화한 내용을 요약하여서 보여주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등 지금 현재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를 잠시 알아보기 전에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AI에 대해, 즉 인공지능에 대해 알려면 끝이 없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을 알면 됩니다.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인해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에는 복잡한 수식들과 단계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나무입니다. 누구나 이 그림을 보면 나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평범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컴퓨터는 제목이 없음이라고,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이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제가 단순하게 기호로 표기해봤는데요. 컴퓨터는 이 그림이 나무인지, 비행기인지, 바나나인지, 구름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전체 그림을 한 칸 한 칸 쪼개놓고 그 한 칸 안에 들어있는 정보만을 다룹니다. 컴퓨터는 전체를 보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 그림을 사람이 나무라고 입력을 하게 된다면 이제부터 이 컴퓨터는 나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그림을 보고 포도라고 적었으면 포도 그림이 되고 강아지라고 적었으면 강아지 그림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림이라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람이 입력한 값에 대해 결과를 충실히 출력해주는 게 컴퓨터입니다. 여기까지가 70년대, 80년대 컴퓨터 기술이었습니다. 90년대 들어서서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데이터 처리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머신러닝 시스템입니다. 많은 나무들의 사진을 그림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게 시킵니다. 그럼 반복적인 패턴이 등장합니다. 나무는 중심부에 녹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은 원형으로 분포하고 있네요. 그림의 하단부에는 녹색에서 갈색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색은 직선형으로 분포합니다.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나무라고 정해져 놓은 여러 장의 사진을 주면 컴퓨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나무라는 사진의 규칙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머신러닝 시스템은 기존의 나무라는 규칙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 사진이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어진 데이터가 정확할수록 뚜렷하게 구분하기 쉬울수록 정확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 데이터를 제공할 때,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잘못된 자료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 이 그림이 나무인지, 앵무새인지, 사과인지 일일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앵무새 사진을 보고 나무라고 입력하게 되면 컴퓨터는 앵무새를 나무로 착각하게 됩니다. 또한 비슷하지만 새로운 그림에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나무에 사과가 달린다고 하더라도 사과라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사과가 달려있는 건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입력한 데이터에 학습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를 정확하게 알려면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됩니다. 사과와 나무라는 데이터를 말이죠. 이 약점을 극복한 시스템이 딥러닝 시스템입니다. 알파고로 유명해진 딥러닝 시스템은 머신러닝과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일단 먼저 수백만 장의 데이터를 주고 알아서 분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알아서 규칙성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할 때 제대로 답변한 사진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잘못 답변한 사진에는 낮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물론 실제 딥러닝 시스템에는 간단히 하지가 않고 더 훨씬 복잡한 수식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의미적인 비약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성도님들께서 아셔야 하는 것은 딥러닝 시스템이 머신러닝과 크게 다른 한 가지는 분류되어 있지 않는 자료를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성을 찾고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은 노래나 영상, 음악과 같이 되게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컴퓨터가 찾은 규칙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규칙성을 찾기 위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하는데 어떤 결과가 출력되는지, 어떤 규칙성을 찾아서 출력했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AI의 발전에 대해서 들어보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혹시 눈에 띄으십니까? 네, 잘 찾아내셨습니다. 바로 규칙성입니다. 일정한 원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 반복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규칙성이고 이 규칙성을 알아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알아낸 과학적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현 시대에 있어서 가장 진보한 과학 기술입니다. 지금 세상은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말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복잡한 언어들을 번역해주고 수십 권에 달하는 책들도 순식간에 요약해줍니다. 지도를 검색할 때 최적의 길을 찾아주며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는 방법에도 AI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추천하는 알고리즘 또한 AI 기술로 들어가 있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휴대폰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어진 것처럼 AI 기술은 이미 우리 세상 전반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럼 AI는 좋기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AI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방법에서도 보셨듯이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그림들 말입니다. 그러나 처음 주어진 데이터의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결과 또한 치우쳐진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정한 것의 기준 역시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입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기준 자체를 정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서 AI의 답변이 공정한 답변을 얻기라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AI는 무차별적으로 또한 공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자의 규칙을 파악하여 쇼핑이나 광고, 알고리즘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AI가 더욱더 발전하면 대용량의 일자리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정보를 독점하는 등의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의존성입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듯 AI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애와 관련된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사람이 AI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강아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계산 능력은 AI의 압승입니다. 우리는 바둑도 졌습니다. 그림도 영상도 광고도 글도 음악도 AI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AI는 저장한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전기만 끊기지 않는다면 365일 24시간 일합니다. AI는 계속해서 학습하며 성장하고 있고 그에 반해 사람인 저는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늙어가고 있지요.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에는 AI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담아낼 수 없는 지혜 말이죠. 지금부터 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잠언, 욥기, 전도서를 가리켜 지혜서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처럼 지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인지, 즉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의 히브리어는 마샬입니다.
마샬은 비슷하다, 닮다,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은 서론과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서론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은 하나님의 규칙을 알고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규칙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를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것, 인과응보의 원리가 잠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지혜에 대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명령이자 충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직한 자는 곧 행실이 온전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아내처럼 맞이하여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와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숨어 있다가 죄 없는 자들을 치고 온갖 보화를 훔쳐 달아나자고 꼬드깁니다. 음녀는 꿀과 같은 말과 아름다운 외모, 혼미할 정도로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방탕한 음녀들과 함께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길을 가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할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악인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방탕한 음녀가 하는 꿀과 같은 말에 취해 넘어가는 것은 미련한 말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혜를 붙잡으십시오. 지혜를 들으십시오.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 하나님은 그분만의 창조 질서 아래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규칙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규칙이 어긋나고 자주 변한다면 그건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규칙성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성 안에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칙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규칙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것, 이 비교가 바로 마샬, 잠언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노력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로워져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건 말입니다. 너무나 잘 사는 악인이 있습니다. 고통에 괴로워하는 선인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세상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선한 분이신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잠언의 말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잠언의 말씀처럼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욥은 정직한 자입니다.
욥은 또한 온전한 자이며 욕은 악을 떠난 자입니다. 이 구절은 욥기 1장 1절과 1장 8절 그리고 2장 3절에 그대로 3번이나 반복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욥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 말인즉슨 욥이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성을 알고 따르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상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다음은 사탄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것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사탄의 논리입니다. 여기서 사탄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지혜를 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탄은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보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줍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잠언과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질서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언제나 알고 예측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잠언의 지혜란 하나님의 규칙성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삶을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두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부분으로 남겨두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고난이나 고통을 누군가의 잘못이나 악마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 자체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규칙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자나 방탕한 음녀의 꼬임에 넘어간 자의 무지를 탓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에 넘어간 사람의 잘못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욥기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의 태도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각자의 지식에 따라 욥을 판단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욥이 받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무죄한 자인 욥에게 내려진 고난을 설명하고자 욥의 세 친구는 애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고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원래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선한 지혜가 욥을 죽이고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겪지 말아야 할 고통을 당합니다.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 고난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며 의도이기에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내라고 욥기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뿐 그 외 다른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하고 하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에는 한숨으로 나오는 입김을 의미합니다. 쓸모없다, 공허하고 텅 비어있다, 헛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입에서 나오는 입김 그 자체로 보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잠시 보이는 입김처럼 헤벨은 짧디 짧은 한순간을 의미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여러 번 반복될지라도 그 순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1장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이 영원히 있듯이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이전에 있던 것도 누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이 말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흔적을 남길 수도 기억될 만한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규칙성을 바꿀 만한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새로이 창조될 수 없습니다. 3장입니다. 1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생명이 축복이고 죽음이 저주라는 잠언의 말씀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도 때에 따라 뿌리고 거두는 것도 때에 따라 거둡니다. 전도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신 모든 일들이 선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다 좋은 거라면 지혜서는 왜 필요할까요? 전도서는 선과 악 자체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선은 헤벨, 그 한순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성을 측량하고 미래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과 욥기, 전도서, 이 지혜서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AI는 반복되는 규칙성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 아래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세상에 정해진 규칙을 더욱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로부터 정해진 규칙을 찾아내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분명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AI를 통하여 지혜를 찾고자 한다면 결코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인과응보를 따르는 규칙성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AI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AI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AI는 지식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계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잠언 4장을 함께 읽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찾고자 한다면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지혜를 찾고자 하는 AI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